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가슴 절절한 기도죠. 지금 찾아야 할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뭐 때문에 가슴 부잡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세계의 현장 보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게 하시려고 무너진 사람, 무너진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내 주위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내 주위에 중독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내 주위에 불가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걸 중독이라는 그런 현장에 육신의 그런 삶의 장애라는 그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인데 어디서부터요? 영적 상태에서부터 영적 시스템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조은수 목사님이 중독자들을 오래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독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나 중독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똑같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상태가 똑같구나. 나나 성도들이나 중독자들이나 똑같구나. 그게 확인되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겉에 드러난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겉에 드러난 중독, 정신병, 끊임없이 뭔가 사고를 치고 사건을 벌이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또 사기 당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또 그 관계에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드러난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빠져 있는 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드러난 그런 문제들, 어떤 중독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그런 모든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애라는 그런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길로 하나님께서 이 중독자들을 정신병자들을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한 곳에서는 지진으로, 한 곳에서는 막 해일로, 또 불로 곳곳에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으로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그런데 감각이 없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그 재앙보다도 더 오래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재앙이 계속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걸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또 현장의 소식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들 속에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게 맞아지고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양주라는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남양주에 다락방 교회가 지금 6군데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흐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오직
유일한 문제라는 게 정말 같이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다는 게 정말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져야 되거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함께 그 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을 두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런 남양주 지역의 또 플랫폼 우리 교회가 그 6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정확한 언약에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좀 바르게 보고 그 현장이 바르게 보이면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본 많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락방 한다고 하는 사람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지금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고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계속 시달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지금 뭐 미국의 유럽의 마약 천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일본의 정신병이 지금 한 가정에 뭐 한두 사람씩 있다고 하는 일본에도 마약이 정신병이 또 영상으로 이제 본 건데 어떤 할머니가 소파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TV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더래.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더래. 참다가 개새끼를 잡아다가 우리 아들 그 할머니가 또 아들에 집착돼 있어. 아들 요새 좀 몸이 허한 것 같은데 몸보신 시켜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끓였어. 끓이고 있는 중에 아들 내외가 이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시냐고. 아니 개새끼가 저 안방에서 하도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내가 너 몸 허한 것 같아서 그거 잡아가지고 끓이고 있다고. 근데 그 부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떡하냐 그래. 우리 집에 개가 없는데. 애 어떻게 됐냐고 해. 안방에 가서 보니까 애가 없어. 애를 잡아서 끓이고 있는 정신병. 그 할머니가 애가 우는 걸 개가 짖는 소리라고 듣고 그 개를 잡아다가 그게 실화래요. 무서운 그 현장이거든요.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로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내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뭘 남기고 가야 될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시간표거든요. 육신에 지금 뭐 좀 힘든 거 물론 힘들죠.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힘들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내려온 영적 시스템과 내
정신의 시스템과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니까. 어제 현우를 잠깐 봤는데 현우 잘 살고 있냐 행복하냐 그랬더니 잘 살고 있대. 너무 좋대. 좋아서 좋겠어요?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좋겠냐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좋겠냐고. 내 마음껏 내 혼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해서 좋겠냐고. 아니요, 안 좋아요.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중요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가온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에게 뭘 남겨주고 가야 되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만 세상을 살리시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인 나, 교회인 우리, 복음 가진 정말 정확한 언약 가진 그 교회로만 세상을 살리는데, 교회에 세 가지의 뜰이 없는 거죠. 교회에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갖추어야 할 시스템. 뭐 결론 함께 나누겠지만 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어떤 망대? 나 한 사람부터. 지금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지금 142년 동안 무너져 버린 그 성벽, 그 속에서 처참하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환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육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런 환난과 능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그 성벽 무너진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것을 회복하신, 교회를 살리는 거, 세계를 살리는 거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우야,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된다니까.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가치가 안 되면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계속 끌려가면서 고통, 원망, 환난과 능욕 계속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세웠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의 기도에 담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 느헤미야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들어간 문이 골짜기 문이었는데, 분문, 거기에서 수문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세우는 문이 어떤 문이었어요? 양문부터 세웠잖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바르게 양문이 세워졌냐? 양문은 뭐예요?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내가 정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맞냐? 이게 먼저 질문되어져야 돼. 난 정말 하나님을 아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알아지고 믿어졌다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내가 모자라고 내가 뭐 잘나고 뭐 그런 것에서 벗어날 거거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히거든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뭐 잘나고 이런 것에 자꾸 잡혀서 거기에 계속 끌려가거든.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계속해서 해방받는 사건이 계속 있는지, 나에게서 벗어나 나라고 속이는 그 사단에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그 증거를 계속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바르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뭘로 끌고 가시죠? 복음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까지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어제 홍지와 또 동지기의 그 결혼식에서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바르게 좀 내용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 한 쌍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생에 올 영적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그 결혼 속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식이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적대.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없어질 거래. 우리나라 한민족은 아무도 없어. 이제 다 외국인들이 와서 살 거예요. 인구, 이 사람 생명이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중국이 떵떵거리는 이유도 사람 쪽수야. 인도가 힘이 계속 있는 것도 사람 수라니까. 저 무슬림이 점점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도 사람 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뭐가 많아, 조건이 많아. 사람을, 애를 기르려면 뭐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뭐 이만큼 학교 뭐 여러 가지 너무 바라는 게 많아. 기대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 자기들 계산 속에서 안 낳는 게 더 나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나의 건 나의 성공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계속 가도록. 사탄은 그럴 때 다른 이상한 그런 사상과 이상한 종교들은 더 많이 낳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영적 문제라니까. 육신의 문제 아니야. 지금 삶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뭐 좋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와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이루셔서 그것을 증명해 내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400년 동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의 그 언약,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는 그 언약,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윤리 도덕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과거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그런데 그 죽은 생명을 대신 주시려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700년 동안 이걸 잃어버렸어요. 또 세상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졌어. 그래서 군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죠. 지금 느헤미야 이 사건은 이 이사야 언약을 준 뒤에 100년이 흐른 뒤에 지금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바벨론의 포로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2세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을 듣고 내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또 700년이 흘러서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나냐? 각가지의 철학 종교들이 다 일어납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중간에 다 일어나요. 석가모니 그 중간에 다 일어나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또 회복하는 여정을 또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후에 1500년 동안 잃어버립니다. 루터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종교 개혁을 하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지금 느헤미야가 회복하는 그 성벽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구약에 있었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란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진짜 바르게 답이 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부모 잘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알아져야 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역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바르게 알아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증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되거든요.
내 열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오늘의 답은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의 답을 붙잡고 있어요. 현장은 다 무너져 있어. 교회가 완전히 현장을 살려야 돼.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 한탄만 하고 있어. 성벽을 재건할 생각조차 없어. 그냥 무너져 있단 말이야. 그 속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기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 나의 것을 찾은 거죠. 나의 것.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찾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속에서 있는 이건 나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나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이제 미래가 나타나게 되어진대. 오늘의 답 속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1차 귀환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세우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성전이에요. 밭도 다 망가져 있고 집도 없는데 성전부터 세우래. 왜 그런지. 그러면서 2차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을 가거든요. 2차 귀환을 가서 뭘 회복해요? 성경 두루마리,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것을 읽어줍니다.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체 나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죠.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느헤미야가 그것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려.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 안 만들어 있어. 내 가정의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내 지역의 현장에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에서 능욕당하고 환난당하는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 안 보여.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살기 힘들어.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게 진짜 과거에서부터 오늘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그 미래에 대한 답,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하게 하시잖아요. 시간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펼쳐져 있으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내게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전체 인도받는 것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왕 앞에 얘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의 답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그 속에 있는 기도 내가 그 기도 속에 있는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제가 어제 그 주례사를 며칠을 내가 고민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또 가면서도 지하철 타고 또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7분만 하래 7분 한 30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나잖아 또 내 생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섰는데 어찌어찌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또 하고 나오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지. 내 생각 속에는 그래도 한번 쫙 영접 기도를 딱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때 영접 기도를 딱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다 내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전달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자란 게 있다면 하나님이 또 모자라게 하신 거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내 생각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뭔가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생각 속에 나를 끌고 가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나라는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이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에서 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왜 바벨론 포로의 2세로 있게 하고 또 그 바벨론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다가 귀환해 주는 그런 왕의 신하로 있는 나. 왜 하나님이 이때 나를 왕의 신하로 있게 하셨나? 그래서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그 1장 그 끝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있었다. 근데 시간표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먼저 물어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신. 그러면서 미래의 답은 그래서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3차 귀환에서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거죠.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 그죠? 그걸 10가지 문과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이고요. 그 제자 훈련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영적 상태를 도와줄지에 대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게 쓰임 받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나중엔 이들이 사람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지금 뭐 이쪽 저쪽에서 뭐 반대 뭐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탄핵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뭔가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서 뭔가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계속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는 방해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흐름이거든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내 과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 그러면서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그 비전이 찾아지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비전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경제의 패러다임, 내 모든 육신의 삶의 패러다임,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돼요.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맞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재료도 준비하시고 모든 방해자도 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망대는 세 가지 뜰이에요. 불신자들이 237 이방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세 가지의 뜰이에요. 틀? 그리고 치유의 뜰. 뭐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또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줘야 되죠. 병든 자, 무너진 자, 우리 후대들 다 치유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치유의 뜰,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 후대, 분명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뜰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의 뜰은 응답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망대 안에 그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의 그 내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내용인데요. 다락방 30년 동안 주셨던 그 말씀대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기에 따라서 개인 또 만남, 가정, 업과 지역의 현장에 계속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다섯 기초라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캠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캠프부터? 인생 캠프부터. 그러면서 교회 캠프, 현장의 캠프가 일어나게. 그건 교회 안에 강단의 말씀이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현장에 이게 성취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오늘 전도자의 그 삶, 그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건 지교회를 세우는,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지교회, 그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 훈련이, 집중 시대가 있었어요. 이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미션을 순회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37 시대.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진 망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237 센터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망대 안에 이 세 가지 시스템 안에, 스틀 안에 내용이 이걸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로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내 개인이 바르게 한 만남을 두고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느냐?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만남 속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시스템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우리 이종덕 권사님이 구원의 길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 주보에 있는 거 좀 프린트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줄 구원의 길 메시지가 확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게 맞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그걸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내 개인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또 계속 정리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함께 좀 집중 훈련, 구원의 길 메시지 함께 해보는 집중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명절 때 한번 모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번 추석 명절 때 첫날 목요일 날 함께하는 교회에서 1일 집중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전 거기 갈 거거든요.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초대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한대요. 저 거기 갈 거거든요. 왜 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된다니까. 내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나 편히 좀 쉬고 놀고 또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를 또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살림살이 안 나아져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안 나아진다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무너져 있는 시스템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릴 시스템을 세워놓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이 이 시대가 안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의 가문 후대들 못 산다니까. 그걸 뭘로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뀐다니까.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외국에, 일본에, 저 태국에, 스페인에 왜 가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상태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이 내게 진짜 영으로 잡아지지. 머리는 알고 있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건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훈련과 선교의 캠프 그 집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락방이 되게 하셔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지. 메시지를 달달달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계속 따라 붙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에 전달하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렇게 다락방하고 또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하지만 어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뭘 해야 될지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가지고 내가 마음이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메신저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목회자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계속 다락방도 개인 양육도 계속 훈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보고 그럼 같이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또 나는 치유받으면서 또 언약으로 자꾸 잡혀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 가서 메시지 전달하고 오세요. 그러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상태는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메신저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 하고 난 다음에 지속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나와요. 태규 같은 아이들 미션홈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알겠는데 안 된다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저 형우 같은 애들 미션홈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해요. 죽어도 안 들어올 거야. 자기들은 그럴 거야. 그런데 같이 살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자기들은 아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그런 아이들을 같이 살아야 돼.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24시간 같이 살면서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미션홈.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다른 표현 재활 훈련원 뭐 이런 건 좀 그냥 치유 사역. 아무튼 뭐 좀 다른 말로 씁시다. 전문 사역. 전문 사역.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먼저 영적인 상태부터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갖다 줘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소개시켜준 사람만 이제 미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소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영적 상태부터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렇게 인도에 오셨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진짜 찾아지면 고일을 할 수 있는 꼭 그 분야의 일이 아니라 그 업을 통하여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지속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업은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체 지역과 그러니까 관공서나 어떤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지금 뭐 요 시간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 시간표. 지금 제가 스페인 가는데 항공료만 한 200만 원 들 것 같아요. 영국으로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다시 영국 돌아와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태국 그러니까 항공료만 200만 원이니까 뭐 호텔과 뭐 먹는 거 뭐 한 100만 원 정도? 또 그때 유럽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태국 선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런 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 가지고 모아 봤는데도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내년을 두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현장의 응답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 우리 개개인이 조금 정말 말씀대로 구원의 길부터 복음 메시지부터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뭐냐? 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 뭐고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을 두고 함께 말씀 붙잡아 주시고 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